아멘. 우리 2학기 브라보 시니어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심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부르심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이번 특세도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니까 또 가슴이, 저 왜 이렇게 가슴이 많이 뛰죠? 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은 짧게 제가 나누고 싶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지난주에 한번 요약도 해봤는데요.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더라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아주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봤던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뭐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을 선택한 이야기가 막 펼쳐지고, 반대로 이쪽을 선택하면 그 반대되는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 내용은 잘 이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이 구절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어떤 게 더 행복했을까? 너무 쉬운 대답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를 따르니라 이 구절이 있었을 때,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인생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한번 예수를 따르니라가 빠진 베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예수를 따르니라를 다시 넣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베드로의 삶을 한번 비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빼봤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삶을 딱 빼니까 어떠한 삶이 남습니까? 물고기 잡는 유대인, 이 삶이 남아요. 솜씨가 날로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했고, 그걸 시드머니로 팔아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그 물고기를 시드머니로 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따르니라가 없어도 대박 날 수 있는 확률은 뭐 반반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반대로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겪었던 엄청나게 애매한 고난들과 감옥에 갇힌 일들과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알려집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를 따르냐를 빼면 물고기 잡아서 여러 척의 배를 거느리며 대선주로서 인생에서 대박난 삶을 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확실한 건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가 겪었던 고난과 감옥에 갇히거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니라가 빠진 베드로의 삶이 절대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니라가 빠진 베드로의 인생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니라의 인생을 한번 잠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니라는 이 하나 때문에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를 따르니라가 빠졌다면 3년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의 삶도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 투옥되는 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수치에 빠지는 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함께하는 그 기쁨과 영광,
변화산상에서 그가 본 영광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놀라운 영광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 큰 영광을 목도했을까요?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던, 예수를 따르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애매한 고난들과 어려움과 힘듦도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누리는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베드로에게 혹시 이건 질문해도 너무 뻔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혹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때도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전제를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 감옥에 갇히는 일, 또 참아야 되는 일, 인내해야 되는 일, 버텨야 되는 일,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는 그 모든 일도 단 한 가지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다면 다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베드로는 그가 마지막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유언처럼 남긴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고난은 나에게 모두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를 따르니라를 주저함없이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베드로의 삶을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이 한 구절이 들어가서 생긴 어려움과 이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영광, 그 영광 중에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청난 영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의 무게와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의 무게를 비교하니 어떤 걸 선택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이더라도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다짐 때문에 겪어야 되는 수많은 마음의 부대낌과 기도 제목과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견뎌내야 되는 많은 이러한 신앙의 무거운 숙제들이 있을 터인데 베드로의 삶을 보니 우리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이 기쁨의 길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예배의 결론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영광의 날에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맞아주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이 인내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좀 지켜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면류관과 영광과 기쁨과 존귀, 찬송, 은혜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그 엄청난 인생의 무거움들과 예수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막 저울질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인생은 아니지,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더 유익하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기듯이 두들겨서 예수님 믿는 게 그래도 한 가지라도 더 유익이 있으니 내가 참아내겠습니다 고백하기가 싫은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드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던져주셨으니 저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 어떠한 보상이 없더라도 제가 계산기를 두들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크기가 이렇게 큰데 제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 이후에 베드로가 겪었던 고난의 크기와 베드로가 누렸던 영광의 크기를 비교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받을 모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영광과 면류관과 보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가 더 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바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애씀을 재료로 삼아서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면류관을 하나님은 지금도 빚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진 저 천국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 힘을 냅시다. 이게 우리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와 용기와 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른 이후에 어떠한 보상이나 예수를 따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